거 시거든요. 찬양과 시. 그래서 이 다윗은 얼마나 그 삶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셨다는 것을 성령 충만의 그 현상이 찬양과 하나님께 막 감사와 시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은 구약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1600년대까지 칼빈은 반드시 모든 찬양을 시편으로만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1600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좀 많이 복음성가도 많이 좀 풀어지고 또 뭐 드럼도 치고 하긴 하지만은 구약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현악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이 천년 이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편 이름은 뭐예요? 테힐림이라고 해서 찬송. 그다음에 헬라어도 부살모이 현악기에 맞춰서 하는 찬송가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찬미가 찬송가. 그래서 구약 시대의 찬송가가 시편입니다. 지금은 이제 찬송가가 이렇게 됐지만 이 당시 저도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좀 음악 악보가 이렇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 악보도 올리라 높이라 막 손으로도 긋고 막 그랬고 점으로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이 노래를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조금씩 발전해서 이 음표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이 찬송 그래서 시편 영어로 시편 싸움이 됐는데 시의 모음집. 시라는 건 결국 찬송의 모음집이거든요. 찬송가.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 반이라는 그것도 중요한. 다윗은 그 하나님이 법궤를 가져온 다음부터 4,000명의 찬양대와 120명의 악단을 주고 하여튼 1200명을 24시간 돌렸거든요. 4,000명씩. 그만큼 찬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찬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천국이 내 마음에 온전히 임하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의 현현의 표징이 뭐냐면 찬양과 시라고 합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시편 150편이 한 권으로 지금 묶여 있지만 실은 5권을 150편이 다 하나로 될 수가 없고 너무 옛날에는 이게 지금 종이 있고 이렇게 많은데 옛날에는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5권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편집을 누가 했느냐? 다윗 시대부터 500년간 편집을 했는데 5권으로 편집을 했는데 모세오경에 이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1권 2권 3권 이렇게 해서 창세기,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맞췄는데 이게 딱 맞는 이거를 짜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연구해서 우리가 짜 맞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어떤 이론이 맞냐면은 찬양시, 탄식식, 감사시, 진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고 군켈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렇게 나눴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찬양시와 다른 건 맞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계속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찬양시와 탄식시, 테힐라와 테필라 이것은 어디 가도 다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은 말씀과 달리 하나님은 천국이고 이렇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삶 시냇가의 삶인데 3편부터 벌써 7편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압살롬을 피해서 3편부터는 벌써 도망 다니고 이 땅의 삶은 탄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요즘 유력합니다. 틀리는 게 없어요. 저거에 맞추면. 그래서 시편의 특징을 이제 우리 교수님, 우리 이관희 목사님 이걸 그대로 그냥 베껴왔는데 감사합니다 교수님. 시편의 시들은 뭐예요? 천년의 서민 역사 천년의 모세부터
이렇게 쭉 느헤미야까지 천년에 걸친 그런 8명 이상의 작잠 이상이 23명이 작잠 이상도 좀 있고 또 표제가 거의 다 있는데 이 표제가 없는 게 23개가 있거든요. 고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백과사전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이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선민 역사 이것이 구속사의 큰 강이며 그 다음에 다윗이 반 이상은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 청력 충만한 그 삶 하나님과 막 뭐랄까 하나님이 나와 연합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말씀은 지난번에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라 들어라 쉬어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건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땅에서 영혼의 거울이라고 칼빈이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터졌던 그 기쁨과 믿음 신뢰를 그런 것을 올려드리는 기도문이죠. 찬양이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탄식, 강구와 호소가 있잖아요. 삶에는 또 완벽한 천국이 이르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탄식의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보내는 고백과 강구, 찬양인데 이것은 그냥 그 다른 성경은 좀 논리로 풀어지거든요. 이런 논리로 풀어진다. 이거는 감성으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풀어집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에 동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그 권위를 주기 위해서 오경 구조로 만들었고, 또 이 시편에는 모든 것이 거의 다 표제가 많이 붙어 있는데 표제가 없는 시편은 고아 시편이라는데 23개입니다. 50개가 아니라 우리 이건희 목사님 적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이 다른 목사님 거 참고했는데 우리 목사님께 적어갖고 50개가 아니라 23개입니다. 23개 고아 시편이 23개. 다 저버렸네. 아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쿵케레라는 그분이 이 시편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그분의 것을 따르는데 그거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딱딱 왜냐면 그 틀에 맞춰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편집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춘 거이기 때문에 찬양 스테필라 창조주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 왕국에 대한 찬양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킹덤 왕국에 대한 찬양과 시온에 대한 찬양 그다음에 테필라 그다음에 탄식의 시. 이 찬양도 이스라엘 전체 그 공동체의 찬양과 개인 찬양이 있고 탄식도 개인 탄식이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굉장히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공동체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방해가 많지? 그래서 시편 개인 탄식 시는 뭐냐 예를 들면 시편 13편 언제까지일까 10편 4편 나에 의해 하나님이여 계속 구해달라는 거죠. 다윗이 나를 고치고 나를 판결하시고 죄사함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탄식시와 감사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다윗도 죽을 병에서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 기도 응답에 부르짖음에 뭐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감사 이런 시와 개인 감사시와 개인 단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제왕시가 있습니다. 이 시편 2편 같은 경우에는 제왕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고 이런 제왕시가 많습니다. 제왕시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보좌 우편이잖아요. 여호와의 왕을 구하소서. 이제 다윗 왕을 상징하는데 궁극적으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다. 왕이 당신의 구원을 얼마나
지요. 왕비가 당신 오른편에 있습니다. 신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당신의 공급들을 왕에게 주소서. 근데 왕이 이제 이것 결국 예수님을 당상 제왕시 다윗을 상징한 다윗과 예수님을 다 둘 다 예표합니다. 제왕시가 많다. 그 다음에 알파벳 이합짓이라고 아크로스틱이라고 있는데 그 우리도 가나다라식으로 이걸 계속 외우려면 기역자로 시작하는 건 니은자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가로 시작한다 이렇게 쉽게 첫자를 하면 쉽게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벳 그 히브리 알파벳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게 있습니다. 119편, 145편. 다가 아니라 몇 편, 25, 34, 37, 111, 112. 9편에서 10편. 이런 것들은 히브리 알파벳에 맞춰서 히브리 알파 짝짝짝짝 그 순서대로 우리 A, B, C, D처럼 A, B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듯이 그렇게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합 제시는 잠언 10장 30장 31장에 10절에서 31장 얘가 예레미야 얘가 1장 2장 3장 4장 다 이합 제시라고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글자가 없었잖아요. 다 외워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뭐 매일 야피지로 다 쓸 수도 없고 비싸니까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주제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합제식도 제법 있다 많습니다. 우리 이근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1편에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딱 나오는데 이 전체적인 150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천국의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구원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어디에 드냐면 1장 1절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깨를 줬잖아요. 1장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려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33장 10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다음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우리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또 응답해 주시거든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 거짓과 교만을 멀리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자, 하나님 부르시고 선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권이지 우리가 막 더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통치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다스림 안에, 그 다음에 주의 힘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자에 관련된 것을 찾으신 거 제가 인용합니다. 이건희 목사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 기쁠 때 막 또 아니고 부르짖을 줄도 아는 사람, 부르짖는 것도 그것도 악한 영이 누르면 못 부르짖더라고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 그다음에 여호와의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진짜 영원한 지옥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자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실 때 그것을 이렇게 아멘으로 받는 자,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후손이 땅에서 그 정직한 자의 후손들은 이 복 있는 자의 후손들 이 하나님의 백성은 대대로 계속 언약 대대로 계속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이름이 대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천대까지 그분이 믿음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자유의지로 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복 있는 자, 행위가 온전한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 여호와의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렇게 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한 거네. 시편 1편은 전체적인 아까 제가 전체의
전체적인 우리 목사님 훨씬 정확하네요. 1편은 150편 전체 서론이고 2편은 메시아 예언시 제왕시인데 2편은 3편에서 39편 3편에서 39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2편은 1편은 150편 전체의 서론이고 3에서 89의 서론은 2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메시아의 희망 노래 그 느헤미야 막 돌아오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런 노래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순례시 할렐루야시 10편 전체의 피날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벽에 있는 백성 결국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면 백성이 10편 1편과 150편을 미리 보면 결국 뭐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매 순간이 뭐예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매 순간이 우리 목사님 그 프사 그 너무 은혜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매 순간이 감사입니다. 호흡 우리가 호흡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호흡도 끊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고 언제나 찬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지 않으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 않으면 찬양하라. 그것도 하나님 다 붙드심입니다. 붙지 않으면 우리 진짜 힘듭니다. 억만 가지를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세요. 우리는 힘든 거 그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억만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고 계시더라고요. 좀 알면.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지혜, 하나님의 억만 가지 은혜인데 그것을 얼마큼 깨닫느냐, 그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죽는 것도 감사잖아요.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입성하는 거 고통이 뭐 이렇게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그 깨우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니까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그 편안과 우리 일반 세상적인 그런 것 편안과 막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지만은 고난을 통해서는 수백 가지를 배우고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정결해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에서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체험한 바로 보면 그래서 이거 시편은 이게 찬양이기 때문에 아까 몇 가지 더 해야 돼. 찬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저거를 막 이렇게 뭐 약간 논리적으로 너무 푸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찬양이다. 이거 안 했네요. 몇 가지 안 했는 것 같은데. 알파벳이 그렇게 돼. 시편은 이걸 해야 돼. 시편은 어떻게 불렀을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도 아까 테힐림이라는 찬양인데 이것은 악기 그 다윗 합창단이 4천 명의 합창단이 그 세교 24시간 1200명이 계속 현악하게 맞추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그 성가대 그 지휘자들이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헤만, 다단 막 이런 사람들 다 성가대 이름입니다. 그래서 수천 그렇게 했고 아까도 말 셀라라는 말이 71번 나오는데 그게 뭐 셀라가 여러 가지 뭐 모르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은 높이라는 거예요. 그 음을 높이라는 거예요. 악보예요, 악보. 그래서 다윗이 왕위 즉위할 때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음악을 만들었는데 다윗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구가 악기를 불러서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찬양하라고 그 후에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120명이 넘었거든요. 다윗이 직접 월급 주고 그 왕국에서 월급 주고 그 이 찬양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1200명이었다. 그리고 24시간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120명의 또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세마포를 입고 노래하는 자들이 솔로몬 왕 때
성전을 봉헌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광경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큰 찬양대와 다윗의 그 주악단장 지금 악기 주악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그 리듬은 현재의 리듬처럼 그 명확하지도 다양하지도 못해서 시를 낭독할 때 쓰는 그 유형과 뭐 이렇게 악보가 정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다 찬양 악보다. 의미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고, 악센트나 시의 리듬을 살리는 것으로, 그 말씀을 살리는 것으로,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은 리듬이 붙은 말을 사용해서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우리도 뭐 노동할 때 막 이렇게 리듬을 붙여서 노동요 같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또 음악 가운데 시편 찬송이란 시편의 원문을 그대로 부르는 단선율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를 말한다면 시편 찬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러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딱딱 그 우리 뭐 카톨릭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입니다. 뭐 이런 거 레시타티브라고 하는데 이걸 막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리듬에 말하는 것처럼 예술적인 음악이기보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기능적이고 즉흥적인 음악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편 찬송은 점차적으로 전문적인 그 예전적인 음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역대하 29장 26절 27절을 통해서 그 예배에 쓰는 시편으로 찬송을 불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6절 27절에 보면 시편으로 구약에서는 다시 이게 찬송가래요. 그 구약의 찬송가를 불렀던 걸 알 수가 있고 시편에도 곡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이기 때문에 현재는 명확하게 우리는 3,50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니 지금 1,000년 이상 돼 다윗 때 주로 이게 편집이 1,000년 이상 3,000년 전이잖아요. 다윗 때도 벌써 우리는 시편의 표적과 명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거기에는 나타난 지시를 통하여 음악적 정보를 얻는데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권, 2권, 3권, 4권 그 7대 악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거는 다윗 시대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500년에 걸쳐서 편집이 된 거고 소고와 악기가 그 악기 그 편집하라는 그것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주와 인간 요점은 해방과 구속 그 약간 출애굽기적 예배와 성소 약간 예비기잖아요. 인생의 순례 여기는 민수기잖아요. 말씀과 찬양. 근데 신명기 이거는 신명기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고백, 토로 선언한 노래라는 결국 노래라는 것을 이거 시와 노래라는 것에 주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고가 사용됐고 제금, 나팔, 그 다음에 양각, 그 다음에 퉁소, 수금, 비파 이런 악기들이 7대 악기들이 이렇게 사용된 그 구약의 찬송가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거 알파벳 이하체도 있고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찬송가를 이렇게도 맞추고 저렇게도 맞추고 또 이 당시에는 악보가 없었기 때문에 외우기 쉽게 그 성가대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기 쉽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세상 노래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기능적인 그런 노래 그런 거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6에서 150까지는 시편 전체의 피날레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편 마지막에 보면은 뭘로 끝나느냐면은 146편 146편부터 계속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136편 계속 할렐루야 내용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시온은 대대로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이 대세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끝냈죠. 그 다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47편에도 처음에 시작이 할렐루야로 끝나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기 제 머리가 가리지만은. 그 다음에 148편도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이름을 뿔을 높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받을 일이수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이게 다 형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46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150편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래서 136편에서 결국 여기 퉁소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희낙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지금 악기로 찬양 노래로 찬양하지만 악기 모든 악기로 7가지 악기로 찬양하라는 것이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소음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게 결국 찬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주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 이제 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딴 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어떤 하여튼 그런 행동,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나의 섬김의 그 겸손한 섬김과 겸손한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그 찬양에서 할렐루야의 삶이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 삶인데 그래서 다윗 합장단이 4,000명이 세교대로 해서 12,000명이 불렀던 그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모세이씨 이런 것도 가져간 거죠.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이 복 있는 사람 아까도 말했잖아요. 가난한 들을 줬고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의 근본은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대표됩니다. 하나님과의 복음으로 지금 신약이니까 복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그 복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똑같은 복음으로 사람 관계도 그냥 내 착함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풀어지는 것이 사람과 그러니까 십자가가 풀어질 때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것도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 조그만 통로가 옆으로 완벽하게 내 주변에 또 아니면 크게 작게 그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나타나심 안에 역사하심 안에 또 그분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도우심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고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의 첫째,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은 어디 있어? 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이게 왜냐면 창세기에서 가져왔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다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나무를 위해서 나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해를 위해서 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난하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난하기를 위해서 집이 만일에 없다면 집도 다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이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들의 형상이 하나님 성삼위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엘로힘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거든요. 성령 하나님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휙휙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엘로힘 얼마나 그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신중하십니다. 계획하시고 벌써 그 사람을 1장 26절에 이렇게 하면서 3장 15절 그 발을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미 다 보시고 예수님을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여기 복을 이제 복 얘기하다가 또 딴 얘기 하네. 3장 28절 26이 아니라 28절입니다. 복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사람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보면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영원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을 만들면서 벌써 3장 15절을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죄 지을 것을 미리 다 보신 거예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예수님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의 후손 예수님인데 예수님 발꿈치 십자가에 지겠다는 거예요. 발이 이렇게 꽉 무릎을 그래도 십자가에 그걸 싸움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 이미 이겼지만 그 희생적인 그런 게 있어야 돼.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를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나 영적인. 우리는 공짜지만 예수님은 이게 구원은 너무 쉽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근데 그 특징은 뭐냐? 복은 이미 복을 가질 사람, 앞으로 복이 있을 사람,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는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 복을 장착시켜 놓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은 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영광 돌리면서 내 힘으로 그냥 자발적인 게 아니라 의존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가라는 것은 계속 그 말씀을 소화해서 그냥 내 몸이 된다. 내가 그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이 완전히 체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체화. 묵상에 그러면은 그 하감을 되씹고 계속 이렇게 그 말씀이 진짜 내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없고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의 말씀이 이제 살아내고 말씀이 나타나고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지 딴 게 아니라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는 말씀은 이 영생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거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은 계속 변화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이 가만히 있는 그거는 죽은 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장을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면 새로 태어나가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다시 이거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그 시냇가에 심은 열매가 주렁주렁 막 이렇게 나는데 이 시냇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에스겔서와 계시록과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에덴이라는 것이 뭐냐 기쁨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덴. 그 하나님 기쁨입니다. 이 기쁨. 기쁘고 감사받게 평강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200장에 말씀이 달다는 것은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단 마음으로 순종하래. 우리 책에 옛날 책 보면 단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 단다는 말씀이 달다 말씀이 기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기쁘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수 강가에 이렇게 생명나무가 심은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하나님의 나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예수님이 되는 하나님이 심으시는 기르시는 나무 생명수가 되는 생명수 생명의 나무 숫자 물수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에 심은 생명의 나무가 돼서 그 나무는 이 철을 따라 그러면 이게 내가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의 생명, 지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또 주실 때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들을 주르주르 그 현재 진행형으로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천국 하나님
말씀과 사귀는 거고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고 그 말씀으로 내가 막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 그 평강이 현재지 한 번만 평강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내려요. 분사형으로 계속 한 번 구원을 한 번 구원은 한 번 받지만 그 구원을 또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돼 아기가 젖을 한 번 먹고 맙니까? 계속 먹여주고 이렇게 계속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율법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고 지혜가 오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이 오고 그 마음에 있던 평강이 오면서 이렇게 다 균열된 우리의 그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 그 마블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 부패하고 잘못된 균열된 그 오염된 마음들이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겨주고 이제 그 점점 회복이 되는 거죠.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그 성화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떼끼고 막 이렇게 뭐냐면 그 금이 막 다이아나 금이 막 엉망진창이 돼 있던 것들이 다 불순물이 빠지고 다이아가 딱 되는 것입니다. 순금이 되고 100% 다이아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잖아요. 농사에 마태복음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 씨 뿌리라는 거, 그 똑같은 말씀인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씨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그 물에 또 성령 자체가 또 생명이 말씀이기도 하기는 성령이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혼용이 생명수 말씀과 성령이 이제 같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성령이 계속 이렇게 영양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해야지 그게 쑥쑥 자라잖아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신령밭에, 마음밭에 옥토밭으로 비경하라고 돌을 빼내고 그 돌짝밭과 가시밭은 어차피 안 돼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도.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지 열매 안 맺는 거는 마음에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찍어버리라고 그리고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에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나중에도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 무화과 나무는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열매를 맺어요. 그 제가 그림으로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게 헛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나무가 포도 농사를 짓고 뭐 합니까? 포도 막 잎사귀 화려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은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근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가 무성하잖아요. 그거는 안 맺는 거 농사 안 짓는 게 낫잖아요. 그거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악에는 그렇지 아니하면 악에는 이게 대조법인데 악에는 반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 의인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씀을 하늘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있지만 이 영우에서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생명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로 연결되는지 지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그 나쁜 것들을 불안, 저조, 두려움. 일단 두려움이 기본 베이스야. 그것들을 통해서 점점 도둑질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영혼이. 그리고 제가 보면 영적으로 요즘 좀그 사람의 눈 속에 이게 허무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통해서 영을 분별이 되는 건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눈에 허무와 불안 그리고 여기 알맹이가 없어. 예수님이 그 복음이 어떤 영생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탁 뭔가 하여튼 십자가가 아니면 이렇게 뭔가 탁 그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 있잖아요. 텅 비어 허무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두 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냐면 이 생명이 빠지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이 시공을 초월하시고 늙지도 않고 베드로전서인가 후서 베드로서에 나오면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뭐 후패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이렇게 후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이 시공에 걸려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은 나날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더 젊어져요. 저처럼 저처럼 저 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예수님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길으면 길수록 그 우리는 조그맣지만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물든다 그럴까? 그분에게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면서 그 병도 낫고 또 뭐랄까 그 지혜도 어떤 부분에서 진짜 천재적인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하여튼 예수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리고 젊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뭐였지? 그 말씀을 주시던데 내 청춘을 좋은 것으로 너를 만족시키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문자를. 할렐루야. 아멘. 그 영생이 생명이 오면은 그게 있잖아요.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관리를 하고 운동을 막 해야 되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악인들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교훈이 성경이잖아요.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말씀을 받는다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하늘의 그 생명수에서 직접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거잖아요. 시냇가의 그 의인의 복된 상태, 시냇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고 자꾸 기도를 저도 기도를 힘들긴 힘든데 기도를 억지로라도 계속 하게 해야 돼 하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기도하라. 그래서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면 이거 중요하고 자연스럽게 인생의 추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어떤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맺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돼요. 인간 세상적인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거는 경건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았다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권적으로 기도도 하나님 주권적으로 성령님 주권적으로 하고 우리의 행함도 저도 참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또 어저께 또 그 멘토 목사님께 뭘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이 그 감동을 주실 때 이렇게 좋은 일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것, 이 세미한 것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막 이렇게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 열매가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동에서 구별이 되는 거고 그 율법을 뭐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잖아요. 이 당시는 구약 토라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생활화한다. 말씀과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따로 내 생각도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이렇게 다 변화받고 그 삶도 이렇게 말씀으로 생활화되는 거잖아요. 점점 처음에 조금 좀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성령 충만의 어떤 부스러기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집중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 초자연적인 것만 몰입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것들이 그것이 현대판 신비주의가 현대판 뭐냐면 현대판 그 구약에서 말하는 현대판 이단이에요. 이단. 사도 바울이 그 이단들 유대교 이단들 때문에 이 할례를 이걸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는 것이 악인들은 뭐예요? 그리고 이제 의인들은 지난번에 말씀 의인들은 나무가 이것은 사람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거든요. 나무 하나님이 심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시냇가잖아요. 하늘 시냇가 하늘 뭐예요? 생명수 강가에 심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나무는 점점 더 뿌리가 깊이 내리고 점점 뭐예요? 12가지를 주렁주렁 배우고 잎사귀는 치유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말씀을 계속 읽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치유가 받는 게 최고가요.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잎사귀가 말이지 아니라 이거는 이 나무와 이게 지금 대조하면 겨와 나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인생이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이 시냇가에 그냥 이런 가늘천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디서 그냥 어디 이스라엘 막 그렇게 또랑 그런 게 아니라 하늘 인공스러운데 인공으로 만든 막 댐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을 막을 홍수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고 그것은 좀 안전하잖아요. 이 겨울이 이런 거에 그래서 그것보다 천배 만배 안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시냇가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수 강가기 때문에 그 나무는 예수님이 직접 공급을 하잖아요. 직접 말씀을 공급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일단 마음이 막 기쁘고 말씀을 올 때 기쁘고 우리가 못 느끼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옵니다. 우리에게 치유 이런 것까지 부유함, 하늘의 넉넉하고 부유함이 옵니다. 그런데 아기는 어떻게 해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거는 진짜 너무 가치가 없잖아요. 여기는 딱 뿌리를 받고 있는데 결이는 진짜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진짜 처참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별 차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과 말씀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과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사는 사람 내가 왕으로 나의 심령 임금 내 마음이 임금이 되었다는 사람들 악인들이거든. 내 마음이 임금 내 주먹을 믿는 사람들 내 마음의 임금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가 어떻게 그 심판을 견디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한데 소멸되고 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되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이에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그게 멸망하고 소멸되는 과정이거든요. 잘려놓은 나무가 소멸될 일밖에 없잖아요.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지 어디에 붙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야 그게 예수님인데 참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의 의인을 못 믿은 이것도 구약 여기도 다 나오거든요. 그 의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문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8편에 문이 있고 하나님 문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의인들의 문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몰라요. 몰라.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응답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지.
칭이 있잖아요. 칭의인데 그 보혈이 없는 사람들은 왜냐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딴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기도해도 몰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전지전능에서 부처까지도 찾아가기는 하시지만은 하여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 받은 사람은 이게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더러운 귀신. 더러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은 반드시 더러운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더러운 귀신. 더러운 이름. 그냥 귀신이란 말 한 번도 없어요. 더러운이 꼭 붙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가 막 더 쌓이고 무간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자 스님처럼 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태산보다 크다 그러잖아요. 내 죄업이 그 태산보다 높아서 내가 무간지옥으로 간다. 그분이 참 정확하게 영의 눈에 열린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때 영안이 열립니다. 왜냐면 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육이 다 거의 죽음 직전에는 누구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에요. 사람은 영이긴데 육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돌덩어리처럼 쌓여서 그렇지 영입니다. 그 육이 내가 좀 진짜 약한 사람들은 영이 잘 열리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 2절은 1장 2절은 복 있는 사람 결국은 어디서 그 복을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수 강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무가 사는 거잖아요. 나무가 공급을 그 진짜 막 영양분 그 자체 생명 자체인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지혜, 영원한 사랑, 영원한 뭐랄까 하여튼 막그 모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막 공급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 그것이 이 생명나무의 삶이고 우리는 복이 된 삶.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미 다 그 복을 집어넣었다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을 주었다. 이미 복이 주어졌다. 그것을 개발을 해서 하나님 잘 이렇게 이미 주신 복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너는 뭐하라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잘하고 그런 것들이 다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개발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특징이 나타나요. 자식은 사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사자가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 된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의 특징, 사랑의 성품, 온유한 성품, 기도의 성품,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것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런 그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되면 또 이단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 장은 잠깐 오해해야 되겠네요. 이 장은 이게 뭐냐면 이 장은 뭐냐면 그 저것이 예수님을 나타내 제왕시거든요. 이스라엘 제왕시. 이 세상의 군왕들이 이 진짜 왕이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 지금 다윗과 이제 예수님을 상징한 예표하는데 막 이방 나라들이 좀 막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군왕들이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 사무엘 7장 8절에서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권을 영구히 하나님이 보장했잖아요. 내 자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다윗 언약을 해주셨는데 3하 7장 8절에서 16절 그것이 배경인데 중간에 계속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오히려 나중에 종이 되잖아요. 이 왕이 아니라 종이 돼가지고 눈 뽑히고 시드기야는 뭐 다 죽고 바벨론으로 막 아수르로 포로로 다 끌려가는데 근데 결국은 이 왕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철장으로 깨뜨린다는 거였죠. 철장으로 깨뜨려. 이게 요한복음에 철장으로 깨뜨린다는 말이 두 번이나 요게 그대로 이렇게 뭐랄까 인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철장으로 왜냐하면 이게 오해해야 되겠네. 지금 너무 하면 오해할 게 없으니까. 이 왕들은 이 당시에 그 애국 왕들은 그 주변 나라 자기의 그 종속국이라 그럴까요? 자기의 저거 바치는 나라들에게 그 새 왕이 즉위실 때
질그릇에다가 이름을 쓴대요. 만일에 뭐 북한이면 북한, 뭐 이스라엘. 이게 나라 이름을 자기의 속국들의 이름을 쭉 도자기에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자기를 깨는 게 그게 뭐지? 왕이 즉위식에 그렇게 질그릇을 깨트린데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장 5에 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 있는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삶의 지혜를 누리며 그 말씀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땅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풀어지며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풀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온전히 내가 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성령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내서 경건한 그 몸부림치며 또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리저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마음 육신의 은하는 대로 좋은 대로 이런 것이 바람에 나는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며 또 하늘나라의 이 땅에서 그 통로가 되었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귀한 그 성전의 삶, 새 예루살렘의 삶, 새 나라의 새 왕과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새 계명의 사람, 새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과 왕들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정소의 목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합니다. 찬양의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찬양.